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 이렇게. 그런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늘 말씀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천덕꾼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에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처럼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요. 왜?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경험상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친한 친구는 나예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일을 하고 있지. 근데 나는 나를 늘 만나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거를 내가 나에게 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론이 달라졌어요. 이게 해답이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사제다. 이런 말을 늘 들려주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전해주세요. 숨쉬는 순간마다, 의식할 때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왜? 무조건이야. 그 노래 있죠? 무조건이야. 하느님께. 왜? 당신 작품이거든. 당신 닮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데 옛날에 만든 게 아니라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늘 모습, 마음, 상태를 갖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하느님이에요. 이런 하느님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글쎄 아버지가 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그거라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게임이 다르겠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늘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미사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매 순간 새롭게 탄생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고 또 재창조하고 재창조하고 하나님은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늘 재창조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받는 나. 예수님 선생님의 날에 오도가 그랬죠. 십자가를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진실로 여기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는 거라고.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즉시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걸로 쳐주고 낙원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니까 예수님 혼자 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 혼자 오는 게 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제 배경이 있죠. 부모가 있었고 또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창 시절이 있었고 군대 3년 갔다 왔던 역사가 있었고 신학교 역사가 있었고 지난 40년 동안 사대 생활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거 함께 제가 보는 것 이걸 인프라라고 보시죠. 이걸 하늘나라라고 보시죠. 하느님은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 함께 오셔서 하느님 어디 거주해요? 하느님 나라에 거주하는데 하느님 나라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가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면 예수님 늘 함께 한 세트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데 행복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행복하라, 행복하라. 어떤 외적 조건, 가난, 슬픔, 박해, 외적 조건이 나의 행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그걸 막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말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목적은 무슨 죄를 막 적어놓고 남에게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즉시 없애버리려고 계신다. 없애버리려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거를 베드로에게 잘 표현해줬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야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어? 3번 나를 모른다고? 어? 자기 울기 전에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고까지 했는데도 너 나를 그렇게 네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너를 데리고 다녔다. 너에게 신뢰와 하늘나라 열쇠까지 주면서 내가 그대를 신뢰했는데 내가 그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모르고 죽었어. 3번씩이나 하긴 그랬으면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과거를 묻지 마. 그 노래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너도 그렇지? 너도 나를 사랑하지?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뭔가 지금 베드로가 주저앉아 있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좌절하고 죄책감 가득했겠어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행복하겠죠? 네. 여보, 그 옛날에 잊어버린 10억 난 이미 다 잊었어. 우리가 10억이라는 납부금을 내고 아주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잖아. 10억짜리 학교 다녀온 거야. 내가 당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은 10억이야? 100억, 1000억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됐어. 10억 때문에 당신이 주저앉지 않기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까짓것. 잊어버린 10억 그거 어떻게 회복은 안 되고. 잊어버릴 바야 멋지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몇 배로 또 잘해주겠죠? 새로운 성가정이 탄생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위기의 순간이 은총의 순간.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순간입니다. 과거의 낡은 삶은 죽어버리고 따지고 그냥 아까워하고 이걸 죽어버리고 정말 10억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상대방의 소중함,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총에 눈을 뜨는 거.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를 내가 산다면 10억이 대수야? 과거에 사업하면서 10억 정도 잃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은 80억, 30년 전 80억 잃고 지금까지 갖고 있더라. 30년 전 남편은 도망가 버렸고 잠들고 아내가 혼자서 30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하지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오늘날도 이런 욕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뭐 80억 없지만. 그러나 80억이라는 납부금을 내고 자기는 인생의 소중한 걸 많이 발견해 얻고 있는 거예요. 80억이라는 납부금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 대학원을 졸업하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신앙에서 생기겠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질문을 하시는데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우리 하나님 사랑의 계획에 초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나는 늘 환영받는 존재다. 환영받아. 오늘 조금 밀었던 아들의 비유에 그렇죠.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보면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었어 안 베풀었어요? 큰아들에게는 잔치가 없어요. 작은 아들에게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뭐 작은 아들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는 잔치가 벌려지고 큰 아들에게는 잔치 벌렸단 말이 없어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그랬었는데 큰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없어요. 주인어를 종이나 다름없이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이 아버지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어를 난 종이야. 명령 어기지 않고 종처럼 살아갔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펼쳐지지 않는다. 근데 이 모습이 많은 천주교 식사들의 모습. 내가 뭐를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다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꽃가닥 주고. 잘 살기 전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작은 아들의 이야기예요. 돈을 다 잃고 그냥 얼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와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꼭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뭔가 좀 잘 산다. 내가 뭐가 좀 회복된다.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 근데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그래서 늘 문제가 들어있어. 부족해요. 아는 게 없어요. 명세받은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인데? 30년째. 3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볼 때는
가슴 아픈 일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밖에서 좋아진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좀 더 잘 산 다음에 해봐라. 똑같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리 초대해도 안 들으니까 노래가 있어. 무슨 노래인지 알아? 가슴아 예수님이 18번이야. 그러지 않고 늘 밖에서 나는 안 들어요, 안 되지가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 저절 그거는 의무감에서 쭈삣쭈삣하고 자신감이 없고 한마디 하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탁을 해요. 읽어라. 떨리면 떨어버려라.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맡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가면 안 돼.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 앞에서든지 저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주님에게 좀 말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주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30년 동안. 제가 화곡동에 가가지고 4년 동안 이걸 이야기했어요. 당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식하거나 만날 때마다 마이크를 쫙 돌려요. 한 말씀 하시라. 처음에는 그냥 숨고 난리는 치고는 4년이 지나니까 그때 대주교님 오셨어요. 제가 은퇴한다고 일부러 오셔서 미사해 주시는데 사모연대라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데 주님 저는요 지금까지 주님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교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주교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성당 처음 봤다. 교우들이 자기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 이야기하고 자기 기쁨 이야기하고 자기 달라졌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뭐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나 주교님한테 뭐 죄진 거예요? 주교님이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 오겠어? 뭐 미사하려고 오겠어?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은총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주님도 얼마나 흐뭇해서 가면서 춤추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교우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사랑받고 기쁘게 살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죄를 비춰보는 걸 이제는 멈추세요. 스톱! 죄를 비춰보는 한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먼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죄를 그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앤 다음에 주님 만난다는 이 불가능한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제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기에 주님이 먼저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나는 회개한다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빛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희망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나를 환영하는지 그 다음에 읽다가 주님이 함께하는 나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를 내라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복만큼 좋은 은총이 없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요. 반복. 마치 숨쉬는 생각만. 의식할 때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늘 새롭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초대받고 있구나.
반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막 생각이 떠오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하느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합니다. 1-5번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1-6번 아낌없이 사랑하는 말. 이 줌을 보신 분들은 줌에 내가 이 프린트홈으로 올려놨습니다. 줌에다가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줌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1-6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당신 몸을 내줄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존심과 자부심과 사랑받는 존재로 성체 영할 때마다 새롭게 탄생합니다. 새롭게 탄생. 내가 세워져.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탄생할 만큼 값진 대가를 매일 지불하고 있는 이거를 무섭게 보면 안 돼. 무섭게. 내가 새롭게 탄생.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늘 열매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호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실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열매들 말하는 거고 지금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 요즘에 가상 세계에 많이 살고 있죠. 상상의 열매, 좋은 상상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 상상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다가오고 하늘나라가 펼쳐주고 있고. 저는 어떤 책을 봤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아주 좋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걸 쓴 분이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빛을 받은 것 같아요.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라고. 10년 후 나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나의 10년 후 나의 10년 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10년 전 고맙다. 내가 10년 전에 이런 1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람에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회가 됐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와 서로 대화하면서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현재 나에게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걸? 가상세계가 주는 요즘에 가상세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마 현 세계에서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을 줄 몰라. 신부님 누나요. 한방눈이네. 하늘나라에서 이 강의가 있다. 주님 강의가 명강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라면 저도 은퇴 후 10년이잖아요. 은퇴 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은퇴 전까지는 세상의 프로그램에 따라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저절로 불러온 거예요. 사제로. 본당 가서 사제로. 그러나 10년 후에는 이제 나에게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인생의 제3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10년을 어떻게 잘 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30년을 앞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치매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길을 세워야 돼요. 왜? 우리가 90까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지만 마지막 10년은 주위에 보면 누워서 지낸 사람도 많아. 다리, 무릎, 못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아. 못 걸어다니면 치명적으로 이제 치매 관리해서 돌이 없어 양론에 가서 이제 버려지는 거죠. 이 생각은 끔찍한데요. 그런데 지금 73인데 지금부터 내가 10년 후를 20년 후를 30년 후를 계획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다가 미사하다가 죽으리라 계획을 세우고 세우면 꼭 그대로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안 세운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는 게 어디를 가든지 스틱을 가지고 다니지. 왜? 무릎을 위해서. 언제 무릎? 90살부터 100살까지의 무릎을 위해서. 지금 나는 지팡이 없어요. 그러나 90살 먹을 때 내 이 무릎 관절이 성장하기가 장담하게 다 망가질 수 있어요. 허리도. 그때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발로 걸으면 소가 네 발로 걸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없어요. 지금부터 90년의 정월비가 두 발로 네 발로 스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산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스틱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참여할 거예요? 네. 이처럼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강론을 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강론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옥수동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자매님 옥수동에 제가 80년대 88년 갔어요. 88 올림픽 때 옥수동에 옥수동이 첫사랑이었어요. 주임 신부. 그전에는 보좌 신부인데 3년 반에 있다가 첫사랑 본당 옥수동 갔는데 그야말로 첫 본당 신부가 행복한 때거든요. 내가 정말 뭐든지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때 나의 모습과 40년이 지난 그때 사제품 된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나는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이야기도 거의 안 했고 10년 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거의 안 했고 그런데 10년 후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나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고맙다. 네가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그런 멋진 모습이라고 상상하니까 지금 기쁘다. 이처럼 10년 계획의 선물은 현재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언젠가 가겠죠? 주님 연청으로 하늘나라 갔다고 하면 상상이 없어요. 어때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모든 게 좋은 게 다 있다면 내 통장에 한 돈 3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30억 중에 10억만 좀 가업을 해주세요. 가업을 해주세요. 10억 좀 더 줘주세요. 내가 좀 쓰다가 가게. 이런 기도하면 돼야 안 돼?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사랑이겠죠. 기쁨이겠죠. 평화겠죠. 끊임없이 부부가 새롭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들이겠죠.
아무리 잘못해도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런 말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이겠죠. 그야말로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내가 신령의 그런 존재로 내가 서 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모습이다. 상상만 해도 어때? 그렇죠? 이처럼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해. 이게 하늘나라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10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10년에 내가 얼마나 예뻐질지, 내가 말을 얼마나 저기 이렇게 잘했지, 그것도 가슴을,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내가 외우면서 내가 누가 했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이야기하리라. 지금 꿈꾸면서 1년, 2년 달라지겠죠? 그렇게 꿈꾸는 사람과 안 꾸는 사람 아주 차이가 있겠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명나게 하는 사람처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 것처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야,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야. 내가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세상에 멋진 배역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배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역으로 우리가 찾아가. 오! 내가 예수님의 영을 맡은다니. 오! 그것도 내가 연출자고 내가 배우려고 내가 예수님. 근데 이 드라마를 누가 써놨어요? 예수님이 써놨어요. 예수님의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의 드라마, 영국 그 드라마, 그 내용의 그 말씀을 하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내가 하루 종일 살아내리라. 행복하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하늘나라의 자녀이고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게 뭐야? 상속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야.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 끝.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 증명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받은 그 선물, 하늘나라 선물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상만 해도 잠이 와요? 잠이 와? 어? 이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한다면 이게 천국 아니야?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와 있다고. 와 있어. 살면 돼. 근데 하늘나라 어제 성령쌤의 그룹에 들어갔더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는데 당신은 한 번만 만나봤으면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라. 이미 만나고 있어. 당신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한다. 달려다가 목을 맞춘다. 그러는데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홍기떡처럼 사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꽃가닥 죽어버리는 거. 아버지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이가 있다면, 금덩이가 있다면 하고 죽어버린다는 거. 일단 19번 나는 뭐다? 기적이다. 왜? 하느님의 사랑이다. 제가 73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70대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74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도 아버님처럼 죽어야 될 무덤에 못 섰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이 기적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프고 암에 걸릴까? 참 생각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무덤에 있을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도 나고 암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암 걸려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밥을 맛있게 먹고 많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기적 같은 하루를 저에게 펼쳐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잘 때마다 행복하다 하고 몇 번 하면 잠이 와요.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됐다니. 가만있어. 이게 서론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서론했는데 아직 주님 말씀 못 들어가는데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여하튼 밥은 먹어야겠죠? 인간산도 19병이다. 다음 스케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여하튼 그 다음에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서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펼치는 거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 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관. 하느님 관이 결국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믿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 보는 게 기쁨이 성모님처럼 설레. 오늘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실까? 그런데 심판한 이미지면 성경 누가 읽어보려고 해요? 절대 안 봐. 그 성경 볼 때마다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워 하는 사람 안 봐.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뭔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몰라봐. 눈이 있는데 왜 그래? 이 프로그램이 기억이 없어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하는 이 프로그램을 모금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연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늘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행복해 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소리는 당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서 그냥 춤추고 싶다. 이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지. 나는 폼되고 있을 테니까 너 기뻐해. 알았어. 기뻐해.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이렇던 아들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잘 잡고 있어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한번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읽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한번 하고 와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또 기회는 언제가 있죠? 다음 달에 다음 달까지 다음 달까지 다스려 보시고 여기 내가 전화번호 있는 거는 혹시 하다가 이모님 찾다가 전화번호 넣어놨고요. 이 주 미사는 이게 여러분 평일날은 7시, 주일날은 10시 반에 줌으로 들어올 수 있고 줌 못 들어온 사람은 내가 녹음 파일을 올려놔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올 수 있고 줌이 좀 서투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만 알면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요. 서서 알려줄 수도 있겠고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의 영과 함께 승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모주 모두에게 공복하소서. 아멘. 네, 강의가 끝났으니 가서 점심을 맛있게 듭시다. 감사합니다.